오늘은 재물들입니다. 재물들. 인간의 창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깨뜨린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이 인간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적으로 죽은 언약 백성이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요구하시는 그 장면에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열망이 다시금 나타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이 제사장들과 제물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제물들은 5가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서 드려지는 제물들입니다.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은 교제를 위한 제물이었고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깨어진 교제의 회복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번제는 최고의 교제를 의미하고 소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희생 제물 위에서 먹는 잔치를 하는, 즉 먹는 잔치가 바로 교제입니다. 하는 하나님, 제사장,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고 그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즉, 이 제물들을 드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그 교제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번제물입니다. 번제물. 번제물은 최고의 교제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신령으로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은 어디에서 드리게 되죠? 바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 되는 회막문, 즉 그 성막 문 앞 만남의 장소에서 드렸었습니다. 이 번제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 안수할 때 제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와 그를 속죄해줄 그 제물의 동일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를 위해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역시 인류와 동일시가 되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언약 백성은 먼저 자신을 덮지 않고는 하나님께 교제의 제물을 결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그 죄의 본성을 임시적으로 덮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덮으셨지만 구약에서는 임시적으로만 덮었습니다. 임시적으로 덮는 속죄가 대속죄일에 그 속죄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근거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이 교제의 제물, 번제, 소제,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본성이 임시적으로 덮인 이 언약 백성은 먼저 이 번제물을 드린 후에 이 제물을 자신이 직접 죽이고 자신이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주위에 그 제물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때 번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에는 3중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즉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 흠이 없는지 검사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검사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검사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제물은, 번제물에서 드려진 제물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중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나서 결국은 자신을 십자가 제물로 드린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유대 제사장들에 의해서 검사 받으셨습니다. 딱 검사 받으셨는데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리스도를 고발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부터 검사받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제사장들도 검사했고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역시 자신에게서 흠을 전혀 찾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즉 예수님도 번제물의 제물처럼 사람들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검사받으셨고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물에 대한 3중 판단 후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 제물을 그 번제단, 못으로 된 번제단에서 태웠습니다. 이때 나온 이 제물의 냄새, 이 냄새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향기로운 그 냄새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의를 회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임재 앞으로 다시 데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 됩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인간들은, 우리 인간이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구제를 열망하시는 인간들이 다시금 아들담의 권리를 얻어서 자신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소재물, 다음은 소재물, 음식 제물입니다. 이 소재물도 역시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또한 이 소재물은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물로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자는 한 통의 고운 곡식가루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곡식가루에서 거칠고 보기 싫은 그런 가루는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고운 곡식가루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완전한 그 인성에 대한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곡식가루 위에 부어졌습니다. 올리브 기름이죠.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이 곡식가루에 부어진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기름 부으시는 것의 모형입니다. 자, 이 곡식가루는 올리브 기름에 푹 젖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신약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이라고 하는 유향이 기름이 섞인 그 곡식가루 위에 부어지게 되고 소재물을 드리는 자가 이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유황과 더불어 곡식가루 한 움큼을 취하여서 제단에서 태우게 됩니다. 이는 불로 소재물을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유황은 예배를 나타내기 때문에 유황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몫으로 태워졌습니다.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배와 사랑 모두를 받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소재물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온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성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완벽한 성육신을 또한 의미합니다. 성육신이란 기름과 섞인 고운 곡식가루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많은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 속에 나타난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줍니다. 인간 안에 있는 자기 방종의 모형인 뿔, 그리고 거짓의 모형인 누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이 소재물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의 참된 대변인이셨음을 나타내주는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유향을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유향에서 향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소재물에서 유향에서 향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지닌 그 향기와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물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자,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먹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의 모형이 됩니다. 다음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자, 화목제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마련하신 아주 은혜로운 그 예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교제의 또 다른 모형입니다. 자, 소제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몫을 가지셨고 제사장과 그의 가족도 역시 그들의 몫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에서는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 역시도 자신의 몫을 가지게 됩니다. 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짐승, 주로 암수, 양이 주로 드려지는데요. 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 가운데 하나님의 몫은 기름이 다입니다. 기름이 다이고요. 기름을 제외한 그 나머지를 제사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와 그의 가족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제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몫인 기름을 받으시는 동안, 교제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몫인 기름을 받으시는 동안 바깥에서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먹고 있죠. 그리고 이걸 드린 자, 화목제물을 드린 자와 그의 가족이 먹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먹는 잔치가 벌어지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인 기름을 받으시는 동안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 이 화목제물을 드린 자와 그의 가족들이 막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모형인 희생제물을 위해서 먹는 잔치를 하는 바로 하나님, 제사장, 그리고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 것은 더 높은 교제의 모형입니다. 이 화목제에서는 잔치, 항상 먹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먹는 것은 더 높은 교제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구절에서 먹는 것은 그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우리와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나와 더불어 먹을 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인간과 예수님 사이의 교제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지금 사용된 것입니다. 무엇이? 먹는 것이 교제입니다. 즉 잔치가 교제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죽은 언약 백성의 예배는 신체 감각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맞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 역시, 영적으로 죽은 언약 백성과의 교제 역시 똑같은 수준, 즉 신체적인 감각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
먹는 잔치. 자, 이스라엘은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을 때만 이 희생 제물을 근거로 이 먹는 잔치, 이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자는 아마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이 제물, 화목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3개월간의 기억나시죠? 그 여정,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따뜻하게 하시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하심으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셨음을 그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과 동행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율법이 실제로 효력이 발생되기도 전에 먼저 이 언약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승인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두로 율법을 주고 모세가 그 율법을 언약 백성에게 전달하자마자 이 언약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은 성막을 지을 때도 모든 금은 보석 다 자원함으로 드렸죠.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렸고 또한 제물을 드릴 때도 역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렸습니다. 번제물이나 소제물처럼 이 화목제물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누구든지 드릴 수 있었던 제물이었습니다. 이 화목제물에서 교제는 저 먹는 잔치에서 교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과 제사장, 제사장 가족 그리고 그 백성, 인간과 인간의 가족.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제사장, 인간 사이의 삼중 교제였습니다. 자, 이 삼중 교제는 오늘날 거듭난 우리의 교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우리의 이 삼중 교제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입니다. 자,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진 교제를 회복시키고 그 교제를 유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표에 잘 나와 있죠. 이 속죄 제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리고 부족장 그리고 일반 백성 중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좀 달랐죠. 제사장은 수송아지, 부족장은 숫, 염소, 백성은 어린 양이나 새 또는 고운 곡식 가루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속건 제물도 역시 깨어진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졌는데 특별히 속건 제물은 사람,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드려졌습니다. 맡긴 물건이나 저당 잡힌 것 또는 작물에 대해서 이웃을 속이거나 잃어버린 재산이나 거짓된 맹세와 관련해서 자신을 이웃을 이용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속건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 5가지 제물, 이 제물을 모든 백성들이 직접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직접 자기가 골라서 검사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죽이고 각을 뜨는 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5가지 교제의 제물이 누구든지 드릴 수 있었고 또한 받아들여줄 수 있었던 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행해진 영적으로 죽은 이 언약 백성을 덮는 속죄를 근거로 해서 이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덮는 이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이 번제물에 대해서 나오고요. 레위기 10장에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등장합니다. 즉 이거는 이 속죄의 필요성을, 즉 속죄는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을 덮을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죄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행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더니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의 교제를 갈망하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일어난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봉헌된 뒤에 주의 영광이 아주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그때 이 비극이 이 아론의 가문을 덮칩니다. 즉 아론의 두 아들이 주제넘게 감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려다가 그들을 삼키는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극을 통해서 언약 백성은 그들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과 속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자, 앞에 이 제물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 모든 언약 백성들이 누구든지 바로 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근거한 것입니다. 자, 대속죄일 역시 대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날만 들어갈 수 있었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드리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제사로서 모든 제사 중에서 최고의 절정에 있는 제사이자 다른 모든 제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사였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자신과 권속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를 완성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에봇이나 판결 흉패,
에봇 받침 겉옷을 입지 않고 오직 그 성결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모형인 흰 세마포 옷만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은 7월 10일 이 대속죄일 하루 동안 약 3번, 어떤 학자는 4번이라고 하는데 3번에 걸쳐서 지성소를 출입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출입은 향로를 취하여서, 그리면서 보는 것처럼 향로를 취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 단위에 피운 불을 채우고 두 손에는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향의 이 연기, 하얀 연기 보이시죠?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그 자비석을 덮음으로써 대제사장 자신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비석을 향의 연기가 덮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레위기 16장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분향하는 이 향의 연기로 이렇게 자비석을 덮은 것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출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향을 하고 지성소에서 이 제사장이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이 손가락으로는 그 자비석 위 그 동편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자비석 앞쪽에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다시금 7번 뿌렸습니다. 이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리는데요. 이 제사 의식은 바로 대제사장 자신과 대제사장의 가족의 속죄를 위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뭐가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자, 이것은 이게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강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피를 뿌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속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나옵니다. 다시 또 나와서, 자, 이 두 번째 출입에서는 누구의 죄를 속죄했죠? 자신과 가족. 자, 다시 나와서, 자, 이번에는 숫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출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행한 것과 똑같이 자비석 위와 자비석 앞에 이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숫 염소는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였던 숫 염소 2마리 중에서 광야에 보내질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이것 외에 다른 한 마리의 염소로서 성경에는 주를 위한 염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이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자, 이 피는 누구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까? 백성,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이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나온 다음, 자, 여호와 앞에 단으로 나와서 단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 처음에 뿌렸던 수송아지와 두 번째 뿌렸던 숫염소의 피를 취해서 단 귀퉁이 맷불에 바르고 그 위에 피를 7번 뿌려서 단을 성결케 했습니다.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여기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을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자, 처음엔 자신의 죄, 자신과 가족의 죄, 수송아지 피를 사용해서, 두 번째는 숫염소의 피를 사용해서 백성 전체의 죄, 그리고 나와서 이 수송아지와 이 숫염소의 피를 통해서 그 단을, 번제단을 성결케 했습니다. 이후에 바로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은 한 마리 남았죠. 죽지 않은 한 마리, 그 숫염소, 그 숫염소의 머리를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한 후에 광야로 내보내서 그 광야의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 끝난 후에 다시 대제사장은 성막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 평상시 아까 그 에봇을 입고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입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릅니다. 좀 복잡하죠. 자,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향 연기를 통해서 들어갔고, 두 번째는 그 연기를 피운 목적은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수송아지 피로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 세 번째는 순염소의 피로 백성 전체,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나와서 그 번제단을 성결케 한 다음에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번제는 역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장이 3번 지성소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했던 이 속죄를 근거로 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교제의 제물인 번제물, 수제물,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또한 깨어진 교제의 회복을 위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매년 제사장은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영원히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 제사장이 1년마다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먹는 잔치, 교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한 번에, 단번에 하셨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영원히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제 구약에 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루는 핵심 주제는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속량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속량이 성육신을 요구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속량이 그분의 아들 성육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시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의인의 계보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속량자가 결국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담긴 언약 백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즉 언약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면, 이 언약을 지킨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의 언약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의 구약 백성과 맺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 삶 가운데 활성화되고 나타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막, 중재자로서 활동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시기에 마련하신 이 제물들,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 사역의 모형인 제물들까지 나누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즉 우리와의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로서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시고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과의 교제를 위해 아들 하나님을 중재자이자 성령자로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열망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열망, 교제를 위한 그분의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이제 우리는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자 우리가 마땅히 만들어야 할, 우리 무의식 가운데 기록해야 할 영적 습관인 것입니다. 자, 무의식이 의식보다 100만 배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열망에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담긴 습관을 무의식 가운데 기록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초자연적인 은혜와 초자연적인 역사와 모든 것들, 부유함과 건강은, 신성한 건강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에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 습관이 정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장착되도록 축원합니다.